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사건으로 우리는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경 비평학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걸 갖고 트집을 잡으면서 이거 성경 잘못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와 시몬이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기적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활 교훈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아마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지도 모릅니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같은 말씀.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순종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근데 순종이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시몬 보세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성경 말씀이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끝.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얄팍한 지식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현명한 줄 알아요, 사람들은.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다음에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보시겠는데요. 6절까지만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이죠.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3절 14절 말씀을 내려가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참 기가 막히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말씀을 받는 자가 무슨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조건을 그 조건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우리의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상황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에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인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면 가짜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가짜예요.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아침이 되어서 호숫가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갈릴리 호숫가로 이렇게 나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어느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 위에 올라갔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렇게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제가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순종 아니겠습니까? 원래 일반적인 그 갈릴리에서의 상식이라는 것이 그래요. 밤에 물고기를 잡게 돼 있어요. 밤에. 아침에 해가 났을 때에는 이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지금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밤새도록 잡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타랑 어부예요. 그런데도 모든 상황과 조건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과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참 이치에 맞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 우선 내 생각부터 하게 돼요. 난 지금 그럴 처지가 못 돼. 난 그럴 환경이 안 돼. 난 그런 조건을 못 갖췄어.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돼요. 여기 보세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더 현명한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손짓으로 오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배가 잠길 만큼, 두 배가 바닷속에 호수 속에 잠길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을 하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시골 목수 출신이에요. 어부도 아니에요. 그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참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이다. 그것을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그분보다 내가 더 똑똑한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줄 아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불순종해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순종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고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거기에 우선 베드로는 놀랐을 것입니다. 시몬은. 그런데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 갈릴리 전 지역에 아주 자자하게 퍼져 있어요. 저분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전 지식이 베드로에게도 없던 게 아니었었습니다. 이미 많은 그 소식들을,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저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었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퀴리오스.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러나 놀라운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높이 이렇게 지켜 세우는 그와 같은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서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도 현실 상황, 환경 때문에,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게 나에게 불리한 말씀이든지 유리한 말씀이든지 내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징계하는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계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약속의 말씀 순종으로 인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 이렇게 엄청난 그 놀라운 기적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시몬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치 욥이 하나님과 긴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욥기서 42장.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리라. 네,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놀라우신 분,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그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주라는 호칭으로 바꿔가면서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분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해왔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나 욥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분 앞에서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시몬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본능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갈릴리 베테랑 어부로서의 모든 자존심 쓸데없습니다. 풍부한 경험, 사회적인 지위 다 내려놨습니다. 젊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베드로가 시몬이 그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말투스라고 툴로스라고 그 헬라어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슨 나쁜 짓을 했거나 악한 그런 행동을 했거나 또 이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본인이. 그만큼 아주 가장 본인은 나쁜 자로 스스로를 갖다가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권능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난 그래도 아직까지 쓸만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본인이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 했는데 뭐.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죄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는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진솔한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 대충 믿음 생활 하면서도 본인은 의인인 줄 알아요. 난 교회 다니는데 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우리는 칭의함 받은 의인 됐는데요, 뭐.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죠?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비로소. 그래야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하지도 못한 그 자아를 가지고 뭐 잘한 것처럼 선 것처럼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거 뭐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관복 없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그걸 못해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 죄가 발견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시몬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했을 때,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참 다정하신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시몬 베드로를 받아주시면서 그들과 계속해서 동고동락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히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죄악된 일은 없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회개하게 되면은 나 창피해서 못 살아. 그런 거 없습니까? 나 자존심 상해서 이거 못 견뎌.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오늘 그 본문 27절, 2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죠. 그리고 본문 11절도 그렇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가족과 직업과 재산까지 다 버렸습니다. 지금 세리 같은 사람 보세요. 세관에 앉아있는 중이에요. 그 자리는 완전히 황금 자리입니다. 돈 얼마든지 벌어들일 수 있는, 재산을 얼마든지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보세요.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말도 없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엄청난 결단입니다. 정말 부러운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결단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도 여기 이게 조금 이게 너무 아쉬워. 이 일만큼은 내가 이건 진짜 놓을 수가 없어. 그런 건 없습니까? 이런 헌신적인 결단이 참으로 부러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와 좀 다르게 교육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동차 줍니까? 아니면 뭐 봉급 얼마나 줍니까? 그러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계셨었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장로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페이는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참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많이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참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 제가 다니던 그 직장, 아주 좋은 직장이 있었어요. 편한 직장. 하루에 3시간만 근무하고 연주에 그 시립합창단에 있었는데 좋잖아요. 한 3시간만 가서 노래 연습하고 그러고 그냥 룰루랄라 노는 날 시간들이었어요. 그러고선도 그 당시에 100만 원 넘게 그렇게 받았었어요. 군대도 갔다 왔고 자녀들도 둘이나 있고 하니까 아주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직장을 그만둬야 했어요. 그럼 나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애들 어떡하지? 뭘 먹이지?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우리 애들과 우리 그 아내에게 고기 한 번 사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고기 먹을 일이 많더라고요. 네,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그때 그 전도사 때 봉급이 한 달에 쌀 10kg예요. 쌀 10kg. 그리고 다른 봉급은 없었어요.
차비도 없이. 그랬는데 한 번도 굶은 적 없고요. 우리 애들, 우리 아내 잘 먹었어요. 누가 먹이신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결단이 참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론가 따른다면, 누군가를 따른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죽는 줄 알아요. 저도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었어요. 다 굶는 줄 알았어요. 어떡하나?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 쌀 10kg 가지고 한 달 동안.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보통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니까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순종한 시몬, 2배가 잠길 만큼, 아까도 보셨잖아요.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장소도 그렇지가 못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순종했더니 2배가 잠길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불확실한 미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물질과 친구들까지 다 내려놓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순교의 죽음이 확실하게 보장된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 가지고 있는 것, 배운 것, 속해 있는 것,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일어나 따랐던 그 제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그와 같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를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 따라 우리는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멘 하고 나설 수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글쎄요, 누군가는 나중에요,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겠습니까? 바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요, 경기하는 자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친구이십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근면하고 지혜롭게, 강하고 담대하게 칭의안 받은 의인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순종의
예수님의 제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서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